다 같이 생명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무한한 경쟁과 상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베데스다처럼 기쁨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지난한 과거와 상처에 매여 정작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변명과 원망을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오직 단순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내 주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에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에 집중할 때 주님은 무자비한 세상을 은혜와 자비의 지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굳어진 생각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일어나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르고 오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69편을 20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구약성경 851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69편 20절부터 끝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0절입니다. 패강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할 때에 서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머리가 항상 흐르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함께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하 당하사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굴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솟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로다. 다 같이 그 종들의 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1077쪽.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은 한 평생을 두고 적어도 5번 새롭게 되어야 인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탄생입니다. 이 생물학적인 출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집에 태어나고 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할 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결국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결혼을 계기로 새로운 생을 출발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울 때 새로워집니다.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한 체험을 하게 되고 이때까지의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의 생활에서 참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입니다. 항상 죽음을 말했지만 죽음은 남의 일이었지 자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게 됐을 때 삶을 정리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죽음은 세상의 끝이지만 새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첫발이 죽음입니다. 이런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짧은 생을 사는데 뭘 위해 살까? 나는 그냥 하루,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지나나. 내가 뭘 위해 살까? 내가 뭘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순간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생을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5가지를 통해서 인간다워지고 온전히 성숙해지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5가지가 다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계획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걸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거듭나는 거, 회심이 일어나는 거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명이나 사명을 가지고 한 생을 불태운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해야만 한 생이 온전한 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와 같은 인간의 삶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이 됐을 때 비참해지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나가다가 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낸 게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경, 그러니까 북쪽의 유대가 멸망하기 한 14, 15년 전에 참 활동할 때 이 참 유대의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참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치면 사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회개를 외치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 이 참 부모들은 다 압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말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침략할 거고 유대는 멸망할 거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침략하면 애굽을 의지하면 되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에 피난하면 되지. 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거나 물도 없는 구덩이에 넣어서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거나 그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대는 멸망했고 거의 대부분의 존귀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그래도 남아있던 유력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천한 사람들만 남겨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의 예언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마름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미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강합니까? 미약합니까? 인간은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도 강한 것 같지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참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마음. 사람 마음이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안 그런 사람, 저 사람만 그러나 이 사람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다 부패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돌이켜서 온전한 마음을 갖고 하지만 전부 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믿는 그런 일도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되지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무엇을 살피며? 심장이 뭡니까? 심장을 살피며. 심장 이 사람의 이 뭡니까? 이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나 뭐 그런 거 살핀단 말입니다. 심장을 살핀다는 게 뭘 살피는 거지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마음을.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핍니다. 마음을 살펴보니까 저 사람은 착해, 의로워, 악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마음이 보니까 악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흙으로 만들었어. 그 그릇 중에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 제일 약합니다. 그냥 실수하면 탁 깨지고 깨어지면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팔이나 작은 모기도 견디는 병균이. 그러니까 그 병균이 파리 속에 있어도 파리를 해치지 못해. 모기 속에 있어도 모기를 해치지 못해.
그런데 그 팔이나 모기가 우리에게 옮기면 우리는 그 병균에 감염되어서 심한 경우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팔이나 모기보다도 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강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 건강이 있으니까 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참 여유가 있으니까 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언제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그건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어떤 유혹에 빠져서 언제 비난거리가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욥기 14장에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그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많도다. 그 발생하는 것이 꽃과 같다가 쇠하여지고 그 신속함이 그림자와 같다가 머무르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고 강건한 것 같아도 꽃이 금방 시들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금방 시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꽃을 여기 꽃 갖다 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옆에서 보면 한 주일을 그냥 한 번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새벽에 보면 벌써 시들어가지고 그냥 뭐 시들면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70% 이상이 물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만 사람의 몸에서 물만 빼고 남아도 30%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참 이런 몸으로 어떻게 큰 능력을 발휘하고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뭐 신비한 존재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물체에 불과한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줬어요? 생명을 불어넣어주니까. 그러니까 흙으로 된 사람이 인간이 돼가서 살아서 막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어집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단 한 번도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눈 한 번 깜빡이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지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는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다고 했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이 뭡니까? 울퉁불퉁한 근육도 있고 뭐 총명한 머리도 있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점심때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뭐 건강하게 잘 살려고 온갖 그냥 뭐 능력을 하고 좋은 거는 먹고 아무리 갖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불러가면은 탁 가버립니다. 건강한 것도 못 먹고 뭐 약도 못 먹고 되는 대로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막막 살았는데도 그냥 참 보면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면 길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은 강한 존재입니까? 연약합니까? 연약하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인간이 여호와를 떠나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집니다. 아담 하와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육체에는 죽음이 선고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좋은 에덴 동산은 빼앗겼습니다. 온갖 수고와 고통을 당하고 땀을 흘리며 어렵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읽은 5절하고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5절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사람이 거하지 않는 그런 사막 같은 데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옥토가 있고 수확물이 많이 나고 물도 좋고 풀도 좋고 그런 데 모여서 딱 도시를 만들고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런 데 살아야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홍해가 막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막에 살아도 사막에 강이 생기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비참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떠난 비참을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직접 가서 봤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를. 그러니까 광야 같은 데 가면 사막이라고 해서 모래사장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로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흙으로 된 데도 있고 바위로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숲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떡 나가지고 가지가 있는데 떨기나무를 내가 직접 봤는데 가지밖에 없어요. 가지가 시커먼 게 쭉쭉쭉쭉 그냥 그렇게 나 있고 잎사귀도 없어요. 꽃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지만 떡 있어요. 황량한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게 이 떨기나무 같은 게 한 그루 두 그루 좀 있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막 내리쬐고 얼마나 황량하고 쓸쓸한데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뭐라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사는 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것은 그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무 보호도 없고 버림받은 같은 그 황량한 곳에 혼자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살기가 어렵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오늘 6절에 보니까 무슨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지요? 좋은 일 오는 거. 우리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데 그런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거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떨어지니까 좋은 게 안 오는 겁니다. 좋은 게 올 수가 없고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였지요? 유다가 멸망할 때 왕 이름이 뭐였지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이 침략해 왔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애굽이 도움이 못 됐습니다. 결국은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을 딱 잡아서 묶어놓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데 그 아들 둘을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 앞에서. 근데 시드기야가 젊을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아들들도 저 어릴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하나씩 칼을 치는 겁니다. 목이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벨론 군인이 시드기야 왕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누나를 뽑아버렸어요. 두 개 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건 아들들이 목이 떨어져서 죽는 모습을 보고 눈알이 뽑혀서 그 다음에 좋은 일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난 자는 어떻게 됩니까? 11절에도 나옵니다.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격은 어떤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제가 재미나이한테 자고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고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다 그럽니다.
사막이나 바위 같은 데 산답니다.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자고새는 한목에 알을 많이 낳는다 그럽니다. 많이 낳아 놓으면 도마뱀 같은 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그걸 다 깔아먹고, 그리고 어떻게다가 알이 섞여서 자기 새하고 나뭇가고 일이 있으면 그걸 잘 모르고 품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참 이 자고새는 이 품어가지고 알을 낳아서 키웠는데 보니까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로 치부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부요를 누리겠다고 아둥바둥해서 재물을 모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막 한 게 그게 뭡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몸도 좀 늙었고 마음도 좀 늙었고 이제는 벌이도 좀 시원찮아졌고 이때까지 벌어놨던 거 그거 어디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확 날아가면 황당하게 되고 그것이 필요할 때 자기 손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서 망해버리는 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 그게 자고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고새는 사람으로 말하면 중년이 돼서 이제 한 50쯤 되었을 때 이제는 돈도 많이 필요하고 모아놓은 거, 그거 불의로 모아놓은 거, 그게 필요할 때 나 요거 가지고 나중에 힘들 때 써야 되는데 그게 팍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집니다?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 두 글자로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복을 줍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그러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의지나 의뢰나 뭐 같은 겁니다. 굳이 구별하면은 의지는 마음으로 든든하게 믿으니까 평안이 와. 아, 내가 힘들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 도와줄 존재가 있어. 의뢰는 뭡니까? 실제로 어려움에 빠졌는데 와가지고 막 왕창 도와줘서 오히려 넘치나는 거. 그게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뻗쳐요? 강변에 뻗쳐서 상관없어. 햇빛이 쨍쨍 나니까 더 잘 자라 그냥. 이 강변에 뻗쳐서 비가 안 와도 물이 충분하니까 물을 막 빨아가지고. 그래서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결론이 뭐지요? 무엇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엇이? 자, 8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했고 무엇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결실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겁니다. 뭐니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결실이 겹치지 않고 열매를 계속 맺는 겁니다. 고만 맺어도 되는데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애국을 의지했던 거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뭐하는 거?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러나 가진 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근데 걱정이 없고 보니 잠도 잘 자 그냥 탁 쓰러지면 자 그냥 잠도 잘 자. 그리고 뭐 매사에 그냥 뭐 보면 사람이 여유도 있고 좋아. 그런데 보면은 무엇도 이루어져요? 결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실이 막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 참 오늘 제목처럼 물가에 심겨온 나무. 물가에 심겨온 나무는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겨온 나무지요? 하나님을 뭐하고 뭐하는 사람?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줄 텐데 뭐 걱정이야. 뭐 걱정할 거 있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때를 따라 양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건데 뭐 걱정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걱정이 안 돼.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니까 소화도 잘 돼. 잠도 잘 와. 활동하면 잘 돼. 몸도 피도 잘 돌아 그냥. 염려가 없어. 그러니까 참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거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자고새가 중년에 다 떠나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그 반대는 뭡니까? 뭐 별로 한 것도 없어. 준비한 것도 없어. 그런데 중년이 되니까 막 들어와.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잘 돼. 그래가지고 열매를 막 맺게 되는 게 뭡니까? 물가에 심겨온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애국,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합시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진실을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내 힘으로 해결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불러가시면 가겠습니다. 나급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하게.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120까지 다 살고, 그것도 모세처럼 죽을 때 120살 돼서 죽는 날 하나님이 야 심목사 갈래? 에이 하나님 좀 봐주겠어.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알았다 그럼 내일 가자. 그래가지고 모세처럼 산에 자기 발로 올라가. 그냥 그래서 마시고 물도 마시고 좀 쉬고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가려면 가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생명 불러가서 다 가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래 우리 사모도 나보고 당신은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데 늙고 병들면 누구한테 갈 끼고 딸한테 갈 끼가 아들한테 갈 끼가 누구한테 의지할 끼고 뭘 움직이면 의지하기는 뭐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서 가면 가는 거지. 내가 저한테 구박받으면서 마지막 노년을 끔찍해라. 어이구 끔찍해. 하나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모세처럼 그날까지 120이 되든지 70이 되든지 80이 되든지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신목사 왜요? 하나님 왜 자꾸 그럽니까? 갈래? 봐주세요 좀 더. 그러다가 때가 돼서 그러면 이제 가야지. 너 많이 했잖아. 그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팔팔하다가 모세처럼 오늘 가자 그러면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가는 우리 태평동 교회는 다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인간 연약합니다. 인간 내세울 거 없습니다. 참 코에 호흡이 있는 자가 무슨 의지가 되고 의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너무 부유하여서 교만한 자도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적절하게 물질도 주시고 적절하게 건강도 주시고 참 모세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살 동안 참 생명보다 귀한 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충성하다가 이제는 온전히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구원을 다 이루었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우리 주님께 달려가서 참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오락하신 바 같으니 의심
인터넷 카페 성경 한 절 쓰기가 벌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2번 끝냈고 3번 끝나갑니다. 10수년을 했습니다. 10수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들어서 한 절씩 적었는데 누구든지 다음에 회원이 돼서 가입하고 그리고 태평동 교회를 쳐서 들어오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생각날 때 한 번씩 들어서 성경을 한 번씩 쓰면 또 은혜가 됩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수요일 예배도 오시고 새벽 기도도 오시고 부득이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참석하는 성회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